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트가 나와서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몽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감사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감사한 이 시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게 올라와 있죠.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꽃을 올려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그 올려주신 꽃집 사장님께서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풍성하게 추수감사를 네, 꽃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러분 그 지난주에 과일 헌금을 우리 또 권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네, 과일을 잘 사서 또 아내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보이시나요? 이천에서 한 가정이 추수감사 때 올려주라고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올렸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또 성만찬을 준비하는데 또 성만찬 포도즙을 드셨을 겁니다. 네, 포도즙을 오늘 안 오셨네요. 네, 성도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 포도즙을 사서 성만찬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너무 그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신 포도주를 제가 포도즙을 성만찬 때 쓰려고 그래. 이렇게 제가 안 먹고 보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1년치 포도즙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저기다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5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8병을 채우셔 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 저희 교회에 이런 준비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찾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하나 찾아서 내가 그걸 진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 때 우리가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추수감사를 보낸 교회들이 많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한 교회도 있고요, 둘째 주에 한 교회들도 있어서 이렇게 설교에 보면 감사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접 제가 이거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건 아닌데 흘러놓오는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감사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너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정말 나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짜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기뻐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매 순간 기뻐해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죠? 힘들게 했던 말을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 순간에 잠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단하게 한 3, 40분을 가만히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마음을 정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할 일을 먼저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항상이라는 것은 네가 그러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언제 가장 많이 쓰여지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항상 저에게 좋은 일 주세요. 하나님 항상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을 주세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렸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늘 얘기했던 단어예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에게 좋은 길을 주세요.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만나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매 순간 나의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외치던 요구하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늘 항상이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너도 항상 기뻐해.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늘 원해요. 하나님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기뻐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셔야지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가운데 너 기뻐할 수 있어? 너 이래도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걸 말씀하고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대하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하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기뻐할 일보다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게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님, 이래도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선을 악으로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세요.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라 그러면 이 선이라는 기준이 각자가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올라왔죠? 네, 갑자기 유튜브 혹시 네, 아닌데 갑자기 떴네요. 네, 이게 네 뭘까요? 우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네, 우리가 잘 집중하라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가 뜨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뭐 연결했나요? 아니 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네, 이게 죄송합니다. 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이거는 핸드폰 뭐 이렇게 지금 뭘 잡았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연결됐어요? 뭐지? 혹시 저기 잡은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당황스럽네요 지금. 지금 껐는데 껐다가 킨 거거든요. 오, 됐다.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안 만져본 거라 잠깐만요. 됐다.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신기하네요. 자, 선한 분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그쵸? 네, 한참 넘겨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선한 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저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네, 이렇게 연결됩니다. 19절과 연결되는데, 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게 기뻐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면 성령이 사라지더라라는 건데, 기쁨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길은 쉽습니다. 늘 화내시면 돼요. 늘 분노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분노함 속에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신다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시거나 내 안에 짜증이 가득하시거나 화가 가득할 때 내 안에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고요, 성령의 은혜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똑같은 단어 같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될 텐데 우리나라 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쉬지 말고는 끊이지 마라, 끊이지 마라, 끊이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잘 마쳤어요. 또 수능 기도회도 잘했어요. 네, 수능 기도회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신 분들은 와, 참 길게 기도한다 뭐 생각도 하실 거고, 우리 성도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 보지 않으셨을 텐데도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마쳤고요. 21일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원하시냐면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행하시겠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 들어왔거든요. 예전 우리 어른들,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요, 이제 다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 아이들의 앞길을 위한 기도.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요, 똑똑해가지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둡니다. 이건 내 욕심이니까, 이거는 뭐니까, 이거는 저거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가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면 우리가 뭘 이렇게 가려요? 뭘 이렇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갈급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나아가다 보니까 저는 다 기도해요. 이게 그죠?
누군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것 같으면 야, 다 기도하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갈급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갈급하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죠? 우리의 앞길, 우리의 현실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 너무 저도 공감되고 잘 맞는 얘기지만 저는 갈급한 사람들에게요. 뭐 따지고 묻고 뭐 이거 저거 재고 이것 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풍성히 밀려올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믿고 걸어가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시작입니다. 네, 수요예배랑 금요기도에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쉴까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언이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처절했거든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간단한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하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든든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쟤네들 이렇게 떠들어도 감사해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바트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와서 잘해줘요. 감사하죠. 다음 주에 성원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원이 그래서 올라와서 성경 공독할 텐데, 그죠? 떠들다가도 올라와서 찬양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 얘들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죠?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감사죠. 네, 물론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각자의 사정들이 있고 오늘 모르신 분들이 왜 더 많죠, 그죠? 네, 특별한 날에 더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범사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면 너 다 감사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더 하나 더 이렇게
적어놨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좋은 거를 취해라. 나쁜 것을 취하고 있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즘 그 영상에 보면, 그 영상이라고 하기보다 요즘 유행하는 거에 보면 이렇게 아내나 이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살기 돼. 하나 고르는 거예요. 100만 원 받고 나랑 살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남편분들 뭘 선택하시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을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살기와 100만 원 받고 나랑 살기, 둘 중에 선택해.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죠? 우리들은 뭐 그죠? 근데 이게 답이 뭐냐면요. 그게 말하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당연히 당신이랑 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이쁜 여자니까 난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냐면 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게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원 받고 너랑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물어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내가 아니야? 함정이죠, 함정. 그죠? 그러면 여자가 대답하기를, 뭘 대답해도 이제 남자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행처럼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마련할 때 이렇게 좋은 뭐 그죠? 오 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참 재미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말 한마디잖아요. 말 한마디인데 둘 중에 그죠? 둘 중에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그죠?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 말로 얼마든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그죠? 이렇게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둘 중에 하나에서 좋은 걸 하나님께 선택하고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에도, 내 환경을 볼 때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붙여놨는데,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감사할 때 중요한 거는요, 악을 버리고 안 좋은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걸 취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감사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꼭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버리고요, 좋은 거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함께 가족끼리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걸 꼭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빼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감사절기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요, 이 좋고 나쁜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나빠도 감사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